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3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달라고 주님께 피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주님께 기도하면서 피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것을 또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절부터 보면요, 나더러 주님께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자, 지금 시인은 주님만이 행복의 근원이고 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존귀한 존재들로서 자신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로부터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물론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라도 볼 수 있겠는데요. 4절 후반을 보면은 이 유혹에 좀 더 힘이 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신들에게 피로 빚은 제사수를 바치지 않고 입에 그들의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이런 것으로 봐서 주변인들을 통해서 그런 유혹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위기의 상황, 또 자신의 삶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상황으로부터, 즉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 유혹으로부터 시인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5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유산이라는 것, 물려받을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내 미래를 책임지신다. 이것처럼 확실한 노후 대책, 미래에 대한 준비는 없는 거죠. 자, 6절 보면요. 줄로 지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자, 줄로 지어서 준 땅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삶에 필요한 만큼 부족하지 않게 주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고백입니다. 바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교훈,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곧 성령님의 충만한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생각과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만 가지고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8절부터 계속 보면요.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자, 1절에서 이 두려운 상황에서 주님께 피한 이 시인은 죽음에서 자신을 살리는, 또 죽음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번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그리고 몸소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고 성경은 이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단순히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게 뭡니까? 부활이라는 거거든요.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두 번째 열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을 죽음의 세계에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시인은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써 영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유혹에서 이기고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The Resurrection입니다. The Resurrection 하면 주님의 부활도 있지만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첫 열매의 뒤를 이어서 바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The Resurrection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물론 주님이 주신 기쁨과 일용할 양식을 누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주님처럼, 우리 주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리고 전혀 맛보지 못했던,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리고 정말 영원한 기쁨과 행복에 주님의 나라에 거하게 된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끝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구원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구원의 진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바로 레저렉션, 다시 부활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그날이 올 때까지,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오든지, 어쨌건 마지막 때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서 말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 이렇게 해야 형통한다,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거야, 이렇게 해야 인생이 즐겁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적인 가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너무 재밌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의 정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와 많은 학문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야 행복하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떤 유혹에서도 여러분들 믿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같이 행복하게, 즐겁게, 네, 기쁘게 하하하하 웃으면서 만날 날을 기대해 봅니다.